레위기 22장 10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외국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은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사람을 샀으면 그 자는 그것을 먹을 것이고 그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러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식물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은 외국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친정에 돌아와서 어릴 때와 같으면 그는 그 아비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외국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사람이 부지 중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의 그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더럽히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말이 시작되는 날에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순환을 기억하며 금요일 밤에 또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는지를 찾으시고 그리고 진실로 거룩이 삶의 지향점이고 궁극의 목적이 되어 있는 자를 찾으시는 줄 압니다. 진정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을 씻으며 순결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릴 자가 누구인지를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더 거룩과 순결에 진력하여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부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관해 주시고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어렵고 힘든 길이며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길이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우리를 부르신 그 상을 쫓아가며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다름질하며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채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 밤에도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게 하시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되신 것을 체험하는 은혜를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말씀으로 그리고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들이 제사장의 식물을 먹을 것이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2장에 계속해서 이 제사장에 대한 거룩의 규례, 성결의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곳곳에서 반복해서 제사장의 이 성별을 다루는 규례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세운 이 제사장의 거룩과 성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러하지만 대표적으로 제사장의 이 거룩과 순결, 성별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시면서 레위기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이 거룩과 성별의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런 구조를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중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제사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먹을 수 없는 사람, 그것에 대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의하면
희생제사의 제물의 일부분과 그리고 11조는 제사장의 몫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들에게는 그 어떤 기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고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어떤 다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그것을 통해서만 제사장과 그 식솔들이 그들의 생계의 필요를 채우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뜻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감당하는 성무가 아닌 다른 일들로 인해서 그 거룩성이 훼손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다른 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과 육체를 더럽히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외부인은 거룩한 것을 결코 먹지 못할 것이다. 제사장의 객과 품꾼은 거룩한 것을 결코 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10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을 지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이 아닌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지파와 그 가문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의미로 외국인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의 의미를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즉 제사장과 그 가문에 속한 자가 아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집을 방문한 손님이나 혹은 일시적으로 고용된 일꾼들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친 그 예물 중에 제사장에게 돌아가야 되는 그 제사장의 식량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규정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과 관련된 성물들을 엄격하게 성별해서 결국 하나님께 드린 것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한 이런 규례를 많은 규례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제사장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임의로 하나님이 정하신 성별과 거룩의 선을 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으면 안 된다. 따먹으면 반드시 정령,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그것이 케도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정해놓고 절대로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가 너에게 명한 그대로 이것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거룩이다. 나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고 너희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핵심이었습니다. 11절을 이어서 보면 그러나 만일 제사장이 그의 돈의 소유로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태어난 자는 그의 음식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시로 고용한 일꾼이나 잠시 그 집에 유하는 객은 제사장에게 허락된 음식을 응당 제사장에게 주어진 그 식량을 먹을 수 없었지만 제사장의 집에 소유로 삼은 종, 평생 제사장 집에서 제사장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 종과 그리고 그 제사장 집에서 태어난 종의 자식들까지는 모두 제사장이 먹는 그 성물을 같이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성물은 제사장의 성무의 대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식량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속한 가족이라면 그가 종이라 하더라도 한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제사장에게 주어진 식량을 그들도 먹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의 집에서 그를 돕는 일을 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들로 간주하셔서 제사장이 먹는 그 거룩한 음식을 그들도 먹게 하심으로 그들의 생계까지 책임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가문에서 제사장을 돕는 자,
그 제사장에게 가족과 같은 그런 자들은 제사장과 함께 먹을 수 있었고 마실 수 있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을 돕는 자들에게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라는 사실을 레위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12절, 13절을 보면 그리고 제사장의 딸이 만일 외국인에게 아내가 되었으면 그녀는 거제의 성물들을 결코 먹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의 딸이 만일 과부가 되었으면 그리고 이혼을 당했으면 그리고 그녀에게 자식이 없고 그리고 그녀가 그녀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으면 그녀의 어린 때와 같이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의 음식 중에서 얼마를 먹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외부인은 결국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을 떠나서 출가를 한 딸은 이제 제사장에게 허락된 성물을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제사장에게 속한 가족이 아니라 그녀가 결혼한 남편의 가문에 속한 그런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본문에서 거제의 성물을 먹을 수 없다고 말한 것은 거제의 제물을 제외한 다른 제사의 방법으로 드려진 제물은 다 먹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제로 드린 제사의 제물이 다른 방식의 제사의 제물보다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분량이 제일 많았어요. 레위기를 잘 보시면 그 부분이 앞부분에 나오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언급한 것일 뿐입니다. 거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드린 이 제물, 대표적으로 이런 어떤 제사장에 주어지는 성물에 대해서 이미 시집을 간 딸은 어떤 것도 그에게는 제사장에 허락된 성물이 그에게는 나누어질 수 없었다. 이제는 제외가 되게 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출가를 했던 딸이 과부가 됐든지 혹은 이혼을 당하게 돼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러면 시집가기 이전처럼 다시 제사장에게 허락된 그 성물을 그 딸이 다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결혼을 해서 자녀가 생산이 되었다면 그러면 다시 그 자녀까지 제사장의 가문 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부가 됐고 이혼을 당했어요. 그리고 자식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과부가 됐든 이혼을 했든 이 여인과 그 자녀들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인 제사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제와 돌봄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보살펴야 되는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로 이렇게 옮겨져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과 규례였다라는 겁니다. 14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일 자기도 모르게 성물을 먹으면 그때 그는 그것 위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성물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부지중이란 말이 나오죠. 그 뜻은 깨닫지 못하고 이런 뜻입니다. 즉 부지중에 고의가 아닌 실수로 무지한 가운데 제사장이 먹는 그 거룩한 음식을 먹게 되었을 경우에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성물의 거룩성을 훼손한 것이 되는 것이고 제사장에게 허락된 식량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본물의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을 하게 했습니다. 부지중이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고의로 제사장이 먹는 성물을 먹었다. 그럼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부지중에 모르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5분의 1을 거기에 더해서 제사장에게 배상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적용을 제일 뒤로 하고요. 계속 15절, 16절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성물들을 결코 더럽히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성물들을 먹음으로써 그들은 그들에게 죄의 형벌을 짊어지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하게 구별된 성물을 정하신 규례를 벗어나서 부정한 방법으로 임의대로 취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죄가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락되지 않은 자가 성물을 먹는 경우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그렇게 간주돼서 형벌을 면할 길이 없었는데, 그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거였습니다. 보십시오. 먹는 일. 제사장에게 주어진 식량에 관해서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엄하신 규례를 세우시고 그 거룩성을 지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성직자들이나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이 계명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고 이 계명을 어기면 그럼 지금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이냐?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구약시대도 아니고 목사가 제사장의 직분과 동일한 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러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의 도를 계승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켜야 하는 것이 성도와 목사된 도리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그 거룩성,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거나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것을 그대로 지켜야 될 이유는 없지만 그 하나님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신 거룩성, 그것만은 오늘날 교회가, 성도가, 성직자가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제사장이 마음대로 성막을 이탈해서 한 개인의 가정의 제사장이 되기도 하는 이런 참담한 일들이 일어나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신 예물들을 드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던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들, 11조나 성전세나 여러 가지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신 것들을 바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은 아주 우습게 여기고 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그들의 의무를 행하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돼요?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제사장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거룩한 의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니까 모든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제사장이 임의대로 성막을 벗어나서 자기들의 생계를 위해서 어떻게 먹고 사나 하다가 선택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일개 돈 많은 성도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 개인을 위한 제사장 노릇을 하는 어용 제사장들이 되는 그런 일들이 사사기에 발생하게 된 거죠. 사람이 주는 녹을 받아 먹어야 될 만큼 그 성직이 타락하고 썩어버리니까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사사기는 보여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이건 뭘 보여줍니까? 요한복음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직의 타락을 보여주는 거죠. 너나 할 거 없이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아론의 자식들 가운데 그렇게 해서 계속 제사장이 계승되어서 제사장이 죽어야 또 대제사장이 되고 계속 그 가문에서 제사장으로 이렇게 위임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거 다 허물어버리고 마음대로 자기들이 그냥 기름 부어가지고 제사장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직의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의 거룩에 대한 중대한 훼손, 그것이 이미 구약에도 신약에도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이 시대는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제사장이 먹는 음식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취할 수 있는 자, 없는 자, 이것을 구분해서 이것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의 우리의 신앙과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정도의 그 기준에 오늘 우리의 거룩이, 오늘 우리의 순결이 그 하나님의 기준에 과연 합당하다고 우리를 여겨주실지.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부족함이 없게 해야 될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삶의 중요한 어떤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 안에서 첫째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으며, 둘째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 그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성도의 삶에 있어서의 경건, 거룩, 순결, 이 수위가 어느 정도로 우리의 삶 속에서 유지되고 있느냐. 결국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것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주의함, 우리의 가벼움, 우리의 불경함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즉시 하나님께 구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의 순결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구약의 율법을 준수할 의무는 없으나 그 거룩의 정신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될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지금 성직자들의 타락의 문제가 교계 안에서도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어떤 어려움은 목회자의 생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성경의 제사장은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거룩한 성물에 대해서만 제사장이 그것을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그것을 취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절대 다수는 자기의 생계가 어떤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목사가 이중직을 갖게 되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예배를 인도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그러면 한 해에 8,000명의 신학교에서 8,000명의 목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목사가 돼서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그 목회자들의 생계 문제가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겠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 목사가 많다.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소명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는지 이것을 더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목회자가 한 교회를 담임할 때는 적어도 레위기가 말씀하고 있는 이 정신을 따라서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성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한국 교회가 돌아가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많은 신학생들을 공부를 시켜서 그리고 그 출처가 불분명한 신학교를 졸업한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면 목회자의 심각한 어떤 타락은 앞으로 갈수록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우려를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학교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한 교단, 총회, 직영신학교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교단에서 목사 후보생을 신학교로 보내서 목사를 길러가지고 그 교단에는 교회들을, 성도들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어떤 제도죠. 신학교의 제도죠. 그런데 그 총회 직영신학교가 아닌 그런 신학교로 따지면은 각 교단에 하나씩밖에 신학교가 없어야 되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신학교들이 난립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그 사람들을 감당할 것이며 그 사람들은 어디서 목회를 할 것이며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그럼 어떻게 살 것이며 이 모든 문제가 아주 막막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이 구조 자체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영국처럼 한 교구 안에서 한 해에 한 명 혹은 두 명 나올까 말까 그렇게 철저하게 목사가 될 사람의 자질과 여러 가지 어떤 목사가 될 사람에 대한 어떤 철저한 검증과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양을 먹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공증된 그런 자들이 결국 주의 길을 가고 목사가 되고 교회를 섬겨야 교회도 그런 목회자들에 대해서 서포트가 되는 것이고 그런 목회자들도 안정적인 상황에서 힘있게
성도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목양의 어떤 구조를 갖게 되겠죠. 한국 교회는 그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가 무슨 밥벌이도 아니고 골목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수의 교회들이 생겨났고 현실적으로 교회가 유지가 안 되니까 결국 교회가 하다가 문을 닫고 목사는 생계의 어떤 고통을 느끼면서 목회를 하다가 중간에 접었다가 또 다른 일을 하다가 또 다시 목회를 했다가 이게 뭐 도대체가 어떤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성과는 전혀 무관하게 되어버린 이런 상황들을 방치하고 있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목회자의 수를 더 줄이고 그리고 한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할 때는 이미 그 목회자와 함께 그 교회를 평생도록 섬기겠다고 하는 성도들을 그 교회로 그 독립되어 있는 교회가 성도들을 분리시켜서 이미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의 어떤 완성된 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구조로 목사님과 성도들을 그렇게 같이 해서 시작부터 교회로 출발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게 꿈 같은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죠. 지금 아직 물론 현실적으로 이것을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 교회도 극소수의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은 그런 엄두를 내지 않죠.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성직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계와 돈의 문제와 직결되면서 목회자들이 혹은 목회자들의 가족들이 그냥 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런 영혼과 그런 정신으로 또다시 성무를 수행한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어떤 성직, 성경적 어떤 성모, 목양 이런 것들은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지금 한국 교회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학교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오늘 제가 마음을 먹고 이 강의를 하면서 작심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하고는 별 현실적인 어떤 해당 사항도 없지만 이런 생각을 목회자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신학교를 어떻게 운영해야 돼요? 문교부 인가 받아가지고 신학 전문 대학만 만들어 놓으니까 교수들 세워야 되죠. 몇 명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들. 그리고 학생들이 몇 명이 들어와야 재단이 학교가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학년에 120명, 150명, 80명 이렇게 뽑는단 말이죠.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생이 몇 명이 되든 훌륭한 교수님들이 그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교수와 신학교의 유지는 그 교단 산하의 모든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 등록금 가지고 신학교를 유지하면 안 되고 그 교단의 직영신학교, 그 신학교의 모든 운영에 대한 책임은 그 교단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신학교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교수님들 생활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몇 명이 됐든 정말 목사가 돼야 될 사람들, 한 해에 단 10명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교단에 뭐 3,000개 교회가 있는데 목사 될 사람이 10명밖에 안 된다고 10명만 뽑아가지고 목사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목사의 수에 맞게 교회를 맞춰야죠. 꿈 같은 얘기예요. 현실 불가능한 얘기. 제가 만약에 총회장이 되면 그럴 일도 없지만 제가 만약에 신학교 학장이 된다면 저는 이렇게 제도를 완전히 다 뜯어 고쳐서 다시 이 성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경이 말씀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 성직의 어떤 기능이 그리고 그 어떤 영적인 거룩함이 회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교회를 살리는 길이잖아요. 한국의 기독교를 살리는 길이란 말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직이 부패하는 것이고 목회자들의 돈과 가장 결탁돼서 심각한 어떤 죄를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건 이제 교회가 재정이 많은 교회나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목회자들이 어떤 생계의 위협 속에서 생활 전선에 나아가가지고 이게 목사인지 뭔지 이제 택시 운전사인지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면서 그렇게 먹고 살아야만 되는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로 가서는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은 결코 회복되기 어렵다는 거죠. 이 레위기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은 아주 우리에게 유용하고 우리가 정말 그 정신을 본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떤 것들은 굉장히 난해합니다. 도대체 이 레위기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 시대에 이걸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인가? 참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이 성직자의 지금 이 생계의 문제, 또 그에게 주어진 음식의 어떤 성별의 문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동안에 마음속에 느끼고 있었던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나? 왜 목사다운 목사들이 없고 목사들이 싹군처럼 돈을 밝히고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형상적인 목회를 할 수 없는 이런 구조가 되어버렸나?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들이. 어쩌자고 그렇게 많은 목사들을 뽑아가지고 한국이 국교가 기독교도 아닌데 웃기잖아요. 기독교가 국교도 아닌 이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을 길러내면 어쩌자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이걸 책임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유는 아셔야 된다는 거죠.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는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한 분의 목사님을 기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전도사님 되고 신학교 가셔서 전도사님 되고 강도사님 되고 목사님 되시는 분이 만약에 나올 것 같으면 적어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 성경의 정신에 합당하도록 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한 목사님과 그 교회를 이 땅에 거룩한 세포 분열을 통해서 또 하나의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뜻을 우리가 품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오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대형교회 용서하십시오. 다 찢어져야 돼요. 다 해체돼야 돼요. 그래서 다 이 작은 단위의 정상적 목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 구조로 다 재편되고, 그래야 거기에 목사님들이 한 교회씩 맡아서 신실한 주의 종들이 정상적인 목회를 하면서 이 거룩성을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을 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수천 명, 수만 명 끼고 있는 교회들, 적어도 제가 볼 땐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모든 지식과 상식을 동원해 볼 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다 나눠줘야 돼요. 다 쪼개서 한 교회가 한 목회자를 통해서 목양을 받게 하는. 그래야 이런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이런 구조에서는 우리가 지금도 이야기하는 이런 성경에 말씀하는 거룩과 순결, 요원한 것입니다. 오늘 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더 급격히 무너지고 타락하고, 이 지금 마지막에 연합운동, 이건 사탄운동입니다. 마귀는 연합해서 다 섞어버리려고 하거든요. 점점 더 이 연합운동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지금 한기총, 한교연 연합해가지고 이슬람 문제, 그 다음에 동성애 문제 공동 대응하자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 될 일인가요? 아무튼 알면 알수록 마음이 답답해지고 안타까워집니다. 부디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로 회복될 수 있도록, 목회의 이 성직이 제사장직은 아니지만 그 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그 정도의 거룩과 성별로 회복되도록, 그렇게 해서 성직이 회복이 돼야 교회가,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성직이 무너지고 타락했는데 어떻게 교회와 성도님들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성경의 기준으로 회복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 당면한 문제예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의 이 잘못된 목회자를 길러내는 이 제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구조로 개혁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경사스러운 일도 있고, 또 가족이 수술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가족도 있습니다.